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죄,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그 행동들을 죄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의 그 결과와 값은 죽음이거든요. 사망.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 없는 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고요. 그 성이 무슨 성자냐면 거룩한 성자고, 도가 무슨 도인 줄 아세요? 네, 무리도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누가 하셨어요? 네. 저는 길도인 줄 알고 막 하다가 무리도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거룩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이제 영어로는 세인트 이렇게 얘기하죠. 세인트.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크리스찬, 뭐 기독교인, 뭐 여러 말이 있지만 경건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랜 시간부터 성도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뭐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이 계시지만 다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 직책을 주셔서 그렇게 이름하지, 우린 모두 믿는 자, 성도, 세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 로마서 10장 9절,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죠. 다소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문체가 어렵습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는 친구들은 되게 은혜 받는 책이지만, 다소 이렇게 부드러운 문체에 익숙한 친구들은 로마서를 읽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자, 어려운 만큼 정확하고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 특별히 10장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유명한 이 말을 하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을 하면, confess라고 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저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and 또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거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 죽음, 뭐 어떻게 번역해도 관계없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것을 어디에 믿으면?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는 거죠. 뭐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것으로 부족하기보다 그 일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 이 두 가지가 나오게 있는 거고요.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에 믿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 그러면 이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인데,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말하면 부활,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부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네.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부활은 예수님만 경험하시는 것이에요. 뭐 나사로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 여하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다. 그렇다면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이 성도를 세인츠라고 말씀드렸고요. 사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굴려서 세이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발음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비슷하죠? 네, 세인츠와 세이튼. 제가 왜 이런 워드프레이 같은 것을 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이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자, 세이튼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세이튼이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이 세이튼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뭐예요?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면 잘 나오고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의 인기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니까 저를 책잡아서 이렇게 처단하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죠. 그 정점에는 가룟 유다, 돈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여하튼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었죠? 이 세이튼이 했잖아요. 여하튼 이 세이튼이 했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락하시죠. 네, 그것은 좀 스킵하고요. 여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셨죠. 자,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여러분 좀 두 부류로만 생각합시다. 세인츠가 생겨나고 세이튼이 생겨난다고 생각합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부활을 알죠. 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는 오래된 영화가 됐어요. 저한테는 좀 얼마 전에 영화 같은데, 그 영화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그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연출하고, 지진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절규를 하는데, 이 사탄이 절규를 해요. 네. 보면 나옵니다, 영화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탄이 절규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막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막 고난당하시고 힘드실 때 이렇게 카메라가 그런 걸 잡았어요. 사탄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도 잡았거든요. 저는 그런 연출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난과 십자가까지 있었던 일은 어쩌면 사탄이 디자인한 거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갈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깨어지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그분의 부활이었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단이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이튼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 그게 뭐? 자,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팩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에요. 세이튼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팩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의 진위를 다루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죠. 그 증거가 뭐죠?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어질 수 없었던 정황들이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비어있는 사건, 이것들은 다 과학적이라고 말하든 여러분 논리적이라고 말하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면 세인트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성도와 사단이, 성도와 넌 크리스찬이, 성도와 안티 크리스찬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의 고민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것이 일어난 것을 세세히 보았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영화로 보거나 이 글로 말씀의 기록으로 보았죠.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눈으로 보았죠. 여러분 눈으로 본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건데.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만약에 사탄과 같이 그렇게 그 정황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겠죠. 보지 못했으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 마음으로 믿는 것. 혹자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철없는 우리 안의 생각들. 보여주셔도 무슨 얘기예요? 어른들이 보여줘도 믿지 않을걸?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런 얘기하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이 독특한 말을 하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사단은 일어나서 다 보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세인트가 되거나 혹은 세이튼과 같은 삶이 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니까요. 세이튼과 같은 길을 갖게 되는 이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이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길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늘 계신 하늘 보좌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강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대림절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성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거기 안에 멈춰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어디까지 책임지셔야 될까요? 네, 마지막 그분을 뵐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야 되죠. 우리 주님을 배울 날이 언제이죠? 어떻게 우리 주님을 뵙는 거죠? 부활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뵙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상태와 우리 같은 모습으로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죄 있는 인생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뭐가 있으면 되죠? 우리 교회 뒤에는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의 죄를 이분에게 전가했고 이분이 죽으셨어. 그럼 뭐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제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놓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막 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네, 주님이 뭐 말씀대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분이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니까 다양한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루시죠. 아멘.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답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주인 없는 배처럼 마치 우리의 카드빚이 이제 다 없어졌어. 뭔가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뭔가 공허해요. 왜? 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요?
이 부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만큼 가지고 계시느냐가 크리스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여러분 중간고사는 끝났고 시험이 조금 지나갔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자, 부활의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요, 자신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요, 저를 위한 일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의 첫 번째로 그분이 그 경험을 하시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장난 아니더라. 너 다음은 너야. 그 다음은 너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열매면 뭐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는 거고요. 얼마나 인터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열매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한 다음에 부활할 지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인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당신처럼 부활하기를 주님께서 작정하셨는지를 우리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다가 들으면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자만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부활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란듯이,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셨으면 이제 가시면 되는데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야, 봐, 나 부활했어.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말씀대로 내가 부활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그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 일의 증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죄 때문에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인생의 증인이 아니라 그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와서 보여주고, 그래 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단다. 내가 약속의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영이 오면 너희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우리 안에 뭐예요?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가 생겨나게 됐어요.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부활에서부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버림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부활은 선언이라고 해요. 선언. 어려운 말로 구약적인 영어로 하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지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 노력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는 그 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의의 길과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요? 부활이.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친구들 계시죠? 예쁜 친구들 계시죠? 꼭 기억하세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잘 나가신 분 계십니까? 연봉이 괜찮이 오르고 계신 분 계세요? 모든 만사가 형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었다면요, 그 인생과 그 잘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겐 조금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부활이 쉽게 얘기할게요. 부활이 만약에 사기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데 라고 하는 의미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난 알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한다면 나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진인 바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에는 오직 이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늘 목사가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받고, 여러분,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는 굉장히 단언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언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일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활 때문에 사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을, 그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시고, 왜요? 그분은 부활한 첫 번째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가 두 번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마음에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돼요. 변화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기적인 내 마음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도 뭔가 내게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내어놓고 다 포기하라고 하는 듯한 성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단언하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이것이 흉내내어집니다. 괜찮아져요.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괜찮아져요. 이 형제를 위해서 오리를 걷는 것도 괜찮아져요. 전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정황상 그렇게 같이 걷게 되었고, 정황상 이를 위해 희생하게 됐고 헌신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시작돼요. 조금씩 내가 변화하게 돼요. 옛날에 그것이 되게 좋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술, 담배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과 비슷하게 타협하며 뭔가 좀 내가 좀 선진화된 크리스찬이티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듯한 그런 걸음으로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걷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의미 때문에 내 삶이 조금씩, 누구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조금씩 누구요? 여러분의 어머니처럼. 조금씩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모습이 비슷비슷하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됩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주님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다음 너요. 그 다음 너요.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정말? 네, 지금 크게 아멘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위태한 그 순간이 올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죠? 전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변화하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형제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헌신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그 방법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세상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지 않게 만들어요.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유혹받는 젊은 청년들이요, 괜찮습니다. 이겨내세요. 버티세요. 네, 그 버티는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죠.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을 짓이기세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 나의 부활의 자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제 자리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부활하면 제 몸이 어떨까요? 더 멋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지체를 잃은 더 선천적인 장애를 딛고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 장애우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부활의 몸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완벽한 몸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동등하게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힘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가 겨울에 했던 찬양이기도 한데요.